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자비와 은혜의 물결,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아멘.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박수 치시면서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아멘.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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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 날,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고
감사하리라.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시는 나에게 영원한 이꿈 속에서 깨이지 않게.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나나. 종이 울고 아기 울어도 내 눈에는 감동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그 속에 여명이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 실로와 내게 주시는 나에게 영원한 이꿈 속에서 깨이지 않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시는 나에게 영원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시는 나에게 영원한 꿈 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구속해 가셨네. 어둠을 물리치시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예수 주 같은 분 없네.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 같은 분 없네.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 같은 분 없네.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주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는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그 길이 되신 이름 예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하는 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하는 성 들었고,
시간 다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일수종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마음만을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가 경험해 봤을 때 다 모든 것이 헛된 것을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지 정말 그 모든 그 세상 것들을 쫓아가는 우리 마음, 우리가 늘 보고 것에 의해서 회개를 합니다. 이 시간 정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부족한지 연약한지 얼마나 죄스러운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정말 나를 받아달라고, 나를 정말 붙잡아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같이 주여 삼창하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저희들 사도신경 주보에도 나와 있고 암송하시는 분은 같이 사도신경을 암송함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희 그룹 K8을 섬기는 한정희 집사라고 합니다. 먼저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면 어떨까요? 네, 우선 오늘 저희 예배에 참석해 주신 우리 IGM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말씀드린 대로 신 목사님과 사모님 또 우리 선교팀이 필리핀에서의 사역을 무사히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셨습니다. 서울에 오셔서 지난 주말에 서울 IGM 교회에서 프리덤 사역을 마치시고 이번 주에는 제주도에 있는 IGM 제주에서 인카운터 프로그램을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지금 참 여러 가지 어수선한 가운데에도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아무런 문제 없이 지금 사역을 잘 진행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사모님 또 선교팀 돌아오실 때까지 여러분 기억하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 목사님께서 올해 2020년 새해에는 저희 IGM 교회에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그죠? 그리고 대박 나는 일이 있을 것 같아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지난 우리 이제 12년간의 IGM 이렇게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역을 해오면서 목사님이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은 사실 올해가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대박 나는 일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대박에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세상적인 것처럼 물질적인 축복을 누리는 것도 있겠지만은 우리의 가정에서의 화합이나 또 자신의 건강의 문제나 또 관계의 문제나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의 영적인 영성이 이렇게 한 계단 발전하는 것도 아마 우리가 바라보는 큰 대박일 겁니다. 어쨌든 그 대박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또 우리 성경 속의 인물들을 통해서 정말 어떤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목사님이 한 2주간에 걸쳐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2주 전에 목사님이 지렁이 같은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지난주에는 우리 다니엘, 다니엘은 정말 하나님 앞에 또 세상 앞에서 세상과 굴하지 않고 정말 용기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서 용기 있는 행동을 한 사람으로서 두 분의 그 성경적 인물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크게 받은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잠깐 짚어보면은 정말 야곱은 하나님이 정말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그랬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은 보잘것없는 모습이었지만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따라가려는 정말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하나님이 보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이가 거의 70이 넘었죠. 하란으로 떠날 때는 70이 넘은, 어떻게 보면 요즘으로 보면은 좀 노구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는 지금보다 한 2배를 살았던 것 같아요. 그냥 한 150년 살았으니까 한 70 넘었으면은 한 30대 중반 좀 노총각의 신분으로 이렇게 하란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약속 때문에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 부모를 버리고 하란으로 가야만 했던 그런 아픔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하란에서 정말 내 부인을 통해서 12자녀를 얻고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 가나안 땅에 돌아올 때 자기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큰 나머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하고 있을 때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특별히 하나님이 찾아와 밤을 새워가며 자기 환도뼈가 부러지는 것도 참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가랑이를 붙잡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이 아니라,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면서 그 이름을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 정말 요셉이 죽었던 요셉이라고 생각했던 요셉이 이스라엘 총리가 되어서 다 모든 가족이 내려가서 정말 그 나이 130세에 이제 147세에 돌아가실 때까지 이제 애굽에 지냈었는데 죽기 마지막 순간에 자기 아들들을 다 불러서 축복을 하고 그 다음에 요셉에게 명령을 합니다. 내가 죽거든 이곳 애굽에 두지 말고 우리 조상들이 묻혀 있는 막벨라 굴, 헤브론 땅이죠.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혀 있는 그 조상들이 있는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나를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보면은 그냥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쫓아갔다기보다는 그 사람은 한평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발 뒤꿈치를 붙들고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정말 살아보려고 발부둥쳤던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인생 가운데 정말 야곱처럼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분이 됐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이십니다라는 뜻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다니엘 역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왕족인지 귀족인지는 모르지만은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그런 좋은 부모님 밑에서 신앙 교육을 받다가 결국은 바벨론 제국이 이스라엘을 침략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부모님들이 그 전쟁통에 돌아가시고 자기는 천혜의 고아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죠. 그냥 포로가 되어간 것도 억울하고 참 고통스러울 텐데 남자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내시가 되죠. 그러니까 남자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세를 해서 정말 남자로서의 정말 모든 자존심이나 이런 것들을 상실한, 정말 세상으로 보면은 정말 모든 이렇게 포기하고 싶은 이런 정말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하게 되는데, 그래도 그 다니엘은 자기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굽히지 않고 정말 그 환관장이 그 느부갓네살 왕이 주는 모든 산의 진미를 주겠다고 했을 때 그거를 거부하고 나는 채식만 먹겠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그 무상 숭배하고 세상을 쫓아가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그런 용기 있는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한번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 속에서 그 이제 해몽이 안 되는 거예요. 꿈이 해몽이 안 되니까 오만 박사와 술사를 불러도 해몽이 안 되니까 결국은 다니엘을 불러서 이게 무슨 꿈이냐라고 했을 때, 당신이 이거 그것은 아니지만은 결국은 바빌론 제국이 멸망하고 새로운 제국이 일어나고 바빌론은 멸망할 거다라는 담대한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꿈에서는 또 불렀을 때 가가지고 당신이 이 사람들한테 쫓겨나서 밖에서 이렇게 유리하며 이슬을 맞으며 거지처럼 살아갈 것이라고, 그렇게 아주 담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잘못하면 자기 목이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담대한 이야기를 하고, 벨사살이라는 왕이 또 꿈이 아니죠. 자기가 이렇게 연회를 베풀고 있는데 사람 손이 나와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글을 쓰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또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 부르니까 다니엘이 가서 그 하는 말이 이제 당신 세상은 끝났다고, 너 오늘 죽을 거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 그 말대로 그날 벨사살 왕이 메대죠,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왕에게 이렇게 정말 죽임을 당하고 이런 많은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제 그 페르시아의 왕이 이제 고레스 왕인가요? 다리오 왕이 즉위하고 나서 다니엘을 이제 모함하기 위해서 이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지는 그런 이제 이렇게 트랩을 만들어서 왕이 도장을 찍도록 한 다음에 이제 다니엘을 잡으려는 이제 괴계를 꾸미게 되죠. 근데 이 다니엘은 그거를 뻔히 알고도 집에 높은 데 올라가 가지고 창문을 다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이 이 다니엘을 잡아서 사자굴에 던져 넣게 되죠. 근데 정말 하나님이 그 다니엘을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보호하사 다니엘이 머리끝 하나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그룹 예배에서 다니엘 이야기를 하니까 나는 그런 사람을 살고 싶지는 않다. 어떻게 그걸 부모로 다 나 고아가 되고 또 정말 남자로서 구실도 할 수 없는 그런 그 정도까지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다니엘의 인생을 보면은 극단적인 삶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말씀은 그 이야기가 아니라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을 꿇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그 왕들 4명의 왕을 이방 제국의 4명의 왕들을 섬겼지만은 그 왕들 앞에서 언제든지 당당할 수 있었고, 나중에는 그 왕들의 꿈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세계사의 큰 변화를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여러분도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목사님이 그 구약의 역사적 인물 중에서 욥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우리는 한국말로 욥이라 그러죠. 근데 영어로는 어떻게? 예? 잡? 정확한 발음은 job입니다. job 그러면 일이 돼 버려요. 그래서 똑같은 단어를 똑같이 쓰는데 job를 쓰는데 영어로는 job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The Book of Job. 욥기에 대해서 이제 목사님이 말씀을 주면서 이걸 가지고 말씀을 전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렇게 심한 고난을 받지는 않았고 또 지금까지 거의 그런 하나님 은혜로 참 무난하게 인생을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욥기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사실은 제게 사실 좀 크게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욥은 고난 당한 사람들의 책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그 누구나 다 이 욥기를 펴서 책을 읽어본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혹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분한테 누가 되지 않기를 바라겠고, 또 제가 저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욥기, 제가 이제 욥기가 42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목사님이 말씀을 아주 짧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거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할 수 없어서 욥기를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보게 됐어요. 보게 됐는데 그 욥의 1장에 보면은 욥은 동방 우스 땅에 사는 사람이었고 재산이 무지 많았어요. 재산이 무지 많은 큰 재산가이며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을 둔 아주 이렇게 믿음이 좋고 평범하게 또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 그런 그냥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사단 앞에서 내 종, 하나님 부르기를 욥을 내 종이라고 불렀어요. 내 종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자라고 이제 하나님이 욥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옆에 있다가 에이 하나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욥이 하나님을 이렇게 배반하지 않는 거는 아니 재산도 많이 줬죠, 자식도 잘 있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 그냥 저렇게 하나님한테 아무런 이렇게 배반도 안 하고 잘 있지. 하나님 저 욥한테 욥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한번 이렇게 쳐보세요. 진짜 욥이 그렇게 하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사탄한테 그래 알았다. 그러면 네가 한번 욥을 몸은 건드리지 말고 그 재산이나 소유물을 한번 쳐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진짜 말 그대로 사단이 와서 정말 욥의 모든 소유물을 다 뺏어가 버리고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들까지도 모두 목숨을 잃어버리는 엄청난 이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욥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사단이 그렇게 공격을 하면 욥이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욥이 의외의 말을 하는 거예요. 욥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거리로 돌아가올지어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제 바짝 뛰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쓱 미소를 지으면서 그래 내 욥이 어떻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사단이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봐라 내 욥이 얼마나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정직한 사람이냐. 그러니까 이제 사단이 한 번 더 이제 하나님께 챌린징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소유물을 생명과 바꾸겠습니까? 차라리 저 사람의 살과 뼈를 쳐보세요. 그러면은 정말로 자기의 본심이 드러날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은 가서 욥은 죽이지는 말고 그러면은 한번 네가 한번 해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욥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온 이렇게 몸에 종기가 발생하는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욥이 몸이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이렇게 죄를 뒤집어 쓰고 앉아가지고 기와장으로 가지고 이렇게 등을 뻑뻑 긁으면서 이렇게 앉아 있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욥의 아내가 보니까 기가 막히는 거죠. 도대체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욥이 아내가 뭐라고 하느냐면은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 성경은 좀 이렇게 아주 구어체적으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문어체적으로 아름답게. 세상 말로 하면은 그래 꼴 좋다. 그래 꼴 좋다. 하나님이나 원망하고 죽어버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욥이 듣고 있다가
욥이 또 아주 쿨하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저는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아니 이 에펜네가 어디서 이렇게 같은데 참 욥은 참 이렇게 쿨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면서 욥이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이야기한 거는 하나님과 사단과의 이야기입니다. 욥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있었던 영적인 세계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욥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자기의 모든 자녀와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고 자신의 몸에는 종기가 나고 또 마누라는 그런 자신을 저주하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욥을 칭찬한 거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보면은 욥이 만약에 그런 형편에 처해졌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저주하기보다는 자기가 태어난 것을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내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고 차라리 그냥 못해서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걸 하면서 자기 신체를 아주 한탄하며 평안도 없고 안식도 없는 또 고통과 불안감으로 가득 찬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이렇게 한탄하고 있을 때 이때 욥의 세 친구들이 나타나죠. 그 욥의 세 친구들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는 사람들이 욥이 고난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욥을 위로하고 욥에게 정말 친구로서 유문하려고 욥을 찾아오게 됩니다. 이때 이제 그 오늘 본문 말씀은 서론이 되게 길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욥의 세 친구 중에 한 명 수아 사람 빌닷이 욥에게 와서 한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태관 집사님 그 욥기 8장 6절로 7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정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아멘. 거기 욥기 8장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우리 그 개업식 할 때 개업식 할 때 많이 들고 가는 우리 액자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항상 집에 보면은 웬간한 교회를 다니는 사람 집에는 한쪽 귀퉁이에 이렇게 붙여놓고 있습니다. 읽어보면 항상 기분이 좀 괜찮아지잖아요. 좋아지는 그런 성경 구절이고 한국 사람들이라면은 진짜 누구나 할 것 없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할 것 없이 누구나 좋아하는 그 성경 구절입니다. 근데 그 위에 앞에 그렇게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에 심히 장대하게 되려면은 그 조건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케 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청결하고 정직한 것을 바라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이제 설교를 하려고 이게 청결하고 정직하면 이걸 자꾸 읽고 있는데 옛날 생각이 하나 떠오르는 거예요. 아주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한 몇 년 됐는데 저희 이제 애들하고 와이프하고 맥도날드에서 이렇게 그 아침에 모닝 그 브렉퍼스트를 이렇게 먹고 있는데 권사님께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한 집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탁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 왜요? 그랬더니 저기 혹시 아직 출발 안 했으면은 저기 자이언 마켓에 가서 이거 뭐를 사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뭘 사달라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당장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은 목사님, 권사님 지금 교회 가고 있어요. 그랬어요.
지금 교회 가고 있는 중이에요.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툭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 말을 입에서 뱉어 넣고 이렇게 보니까 이제 딸 미나하고 아들 와이프까지 그냥 턱을 탁 때렸더니 아빠 참 제가 얼마나 이렇게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었던지를 생각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 생각했던 것보다는 사단이 정죄하는 거예요. 야, 네 같은 게 무슨 설교를 한다고 그러냐고 그렇게 정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내가 사탄한테 오늘 선포를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이제 성경 구절을 정말 목사님이 저희에게 주신 이유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대박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내 시작은 미약하여서나 내 끝은 심히 장대하리라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 속에 품어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을 한 사람은 정말로 빌닷이라는 사람이 욥을 정죄하는 마음으로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네가 뭔가 너나 너 자녀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일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징벌을 내리지. 이런 그런 마음 속에 정말 그 아프고 고통받는 친구를 위로하는 마음보다는 나는 I'm okay,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너나 너희 자녀는 하나님 앞에 온당한 일을 하지 않아서 네가 이런 것을 받지 않느냐라는 그런 좀 이렇게 위선적이고 악한 마음을 가진 상태로 사실은 이제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빌닷은. 그래서 어떤 한국의 교회나 교단에서는 이 말씀은 별로 그 좋은 말이 아니니까 쓰지 말라고 이렇게 레코멘드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선한 축복을 하시기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시작은 미약하여서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되는 여러분 축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욥기를 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대박나는 축복을 받으려면은 축복받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예를 들면은 그릇이 하도 지저분하고 무엇을 담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어제 점심 먹은 도시락을 제가 들고 와서 와이프 갖다 주는데 그 도시락에다가 다시 그냥 씻도 안 하고 밥을 퍼서 갖다 주면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묻겠어요? 안 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 축복을 받으려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부으실 만큼 내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내가 정말 그 그릇이 준비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는 과정이 뭔가 하면은 고난이라는 도구인 것 같습니다. 욥이 정말 그는 당대의 의인이었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소유자였지만은 그 욥에게도 고난이 닥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는 한 모든 인생에게는 고난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제 이 고난이 나에게 찾아오게 되면은 사람들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할까라는 고난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고, 혹시 내가 잘못을 해서 죄를 지어서 정말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한 뜻과 계획을 결단코 알 수 없다는 거죠. 거기에 딜레마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욥기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내 종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났다라고 했는데, 이런 악을 떠난 사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직한 사람에게도
이런 고난이 닥쳤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도 가끔 이런 실수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신 분들을 보면은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저 사람이 뭔 잘못했지? 이런 마음이 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주변에 고난당한 분을 만나시거나 힘든 일을 당하신 분을 만났을 때는 정말 내 마음을 먼저 돌이켜보고 하나님이 선한 계획이 있겠지, 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축복을 주시려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당했을 때 이 고난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이 하나의 우리 마음을 준비하는 단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편 119편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시편 중에서 제일 긴 시편입니다. 176절까지 있는 제일 긴 시편인데, 그 시편 119편에 보면은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는 구절이 있고요. 또 71절에 보면은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가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된다는 그런 시편 기자의 고백이죠. 저의 지난날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볼 때 저는 제 힘으로 제 뜻대로 잘 살면 된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미국 취업 이민 와가지고 그때 당한 신분 문제와 또 실직을 당하는 고난을 당했을 때 그 고난이 만약에 없었더라면은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정말 4살이 되도록 말을 잘 못하고 그래도 AT&T 벨랩이면 당대 최고의 연구 조직이고 정말 엔지니어들이 선망의 대상인데 그런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실직을 당하는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제 인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2년 전에 제가 갑상선 후두암 선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좀 날벼락 같은 거였죠. 생각도 안 했는데 여기 보니까 그냥 암이 퍼져가 있었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그 2년 전에 그 수술을 해서 갑상선 이제 양쪽 오른쪽에 나비 모양으로 생긴 게 있는데 그걸 다 잘라냈습니다. 잘라내버려서 이제 지금 작년 2018년 10월 달부터죠.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은 일어나서 요거만한 그 갑상선 호르몬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아침에 먹을 때마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었고 내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육신의 질병으로 또는 미국에서 이민 신분 문제로 또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로 고난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고난 당하신 분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말 못할 아픔과 고난이 있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지금이 고난 중인 문제를 지금 현재 고난 중인 그 문제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을 때가 아닌가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욥을 건져주시고 또 저를 건져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을 날이 올 것이라 믿습니다. 둘째, 제가 욥기를 읽으면서 왜 하나님은 사단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했을까라는 거였습니다.
욥을 보고 하나님이 사단이 뭐라고 이렇게 딴지를 걸어왔을 때 전혀 잘랄 수도 있거든요. 뭐 시험을 못하게 할 수도 있고, 해봤자 소용도 없어, 그러니까 하지 마,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사탄이 욥의 그 소유물과 그 육신을 쳐서 욥을 테스트하도록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탄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하나님은 욥이 사단이 공격을 해도 끄떡도 안 할 거라는 것을 알았다? 몰랐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분명히 다 알고 계셨어요. 근데 사단은 그걸 몰랐어요. 사단은 자기가 욥의 소유물을 치거나 그 육신을 쳤을 때 사단은 욥이 항복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소유물을 쳐도 그 육신을 이렇게 쳐도 욥이 끄떡도 안 하잖아요. 그럼 사단이 어떻게 될까? 사단 자존심이 팍 상할 것 같아요. 내 같으면은 얼굴이 그냥 불그럭불그럭 하면서 그냥 어쩔 줄을 몰라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 사단에게 네가 아무리 그래도, 네가 아무리 공격을 하고 쳐도 이 세상 가운데는, 우리 IGM 성도 가운데서도 눈도 깜짝 안 할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사단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와 같은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시원찮네요. 정말 이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그럽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 사단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사단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그 사단이 공격을 했을 때 욥처럼 우리도 이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한테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세계에서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그 엄연히 우리의 삶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사단의 공격을 알고 우리 스스로 대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단의 시험과 공격이 왔을 때 사단의 시험과 공격을 이기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뭔가 하면은 욥에서 힌트를 얻어야 됩니다. 욥의 힌트를 얻자면 뭔가 하면은 오직 순전하고 정직한 믿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IQ가 우리하고는 수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로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을 이기는 방법, 오직 유일한 방법은 순전한 믿음이에요. 순전한 믿음과 정직입니다. 욥이 왜 하나님이 욥을 주목하고 왜 하나님이 욥에게 사단 보고 시험을 하라고 했냐면은 욥은 순전한 믿음과 정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단의 공격을 능히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사단의 공격을 이기려면은 나의 믿음이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대로 깨끗하고 정직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물병이 여기 있는데 여기에다가 누가 마시다가 뭐 이렇게 속에 있는 게 나와가지고 여기 이렇게 흘러다닌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먹겠습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하지 않으면은 사탄의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순전하고 정직한 믿음 밖에는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벤처기업을 창업하고 들어간 게 저희 IGM 교회의 나이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12년이에요. 12년 전에 제가 그 벤처회사를 갔었는데 2년 전에 벤처회사는 보통 4, 5년이면 망하든지 뭐 대박 나든지 결판이 나야 되는데 12년을 끌고 왔으니 참 죽지 않고 살은 것만해도 감사한 일이죠. 근데 어쨌든 2년 전에 이제 저를 처음 이렇게 하여하고 같이 창업했던 그 사장님이 제가 다니는 회사를 이렇게 이제 사직을 했습니다. 근데 희망이 없다는 거죠. 저는 이 회사를 갈 때 나의 생각으로 간 건 아니고 정말 40일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간 거였거든요. 창세기 12장 1절로 2절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하여금 장대케 하리라. 그리고 받은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제가 이 회사를 갔는데 10년이 지나도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대박이 나야 되는데 대박은커녕 이 뭐 싹수가 안 보이니까 사장님이 간두고 그냥 나가버리는 거죠. 그렇지만은 저는 이게 제 뜻으로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관두라 하기 전까지는 포기할 수 없다. 그렇게 제 마음에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만두라 할 때까지는 나 이거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회사 이름도 바꾸고 심기일전해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박이 날지 쪽박을 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it's okay. 어느 쪽이든 상관이 없다는 거죠. 왜? 나는 그 대박 나서 그거 가지고 내 먹고 혼자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이 일을 시작한 거는 아니니까. 그 마음이 내 마음에 있는 거죠. 그래서 환경이 힘들든 사람이 어떻든 상관없이 이렇게 마음을 정해서 담대하게 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직접 보십시오. 한번 어떻게 되나. 대박 났으면 좋겠죠.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 다 대박 날지어다. 정말 우리 교회는 지금 미얀마 고아원 사역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미얀마 고아원 사역이 시작됐고 지금 이제 올해 아마 목사님 벌써 저기 필리핀에다가 고아원을 알아보고 있어요. 이번에 가셔서 아마 땅을 보시고 있지 않나 싶은데 고아원을 세워서 올해는 한 명이지만 4살 먹은 한 명이지만은 이 고아원에 5살, 6살, 7살, 8살 한 10년 지나면요 한 5, 60명이 될 거거든요. 그럼 그 시설을 운영하려면은 어마어마한 자금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중에서 누가 대박이 나야 돼요. 그래야 20개 고아원을 운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박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건물도 지어야 되고요. 계속 운영을 하려면은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강한 군사와 그 민족을 깨울 수 있는 위대한 리더들이 나오려고 하면은 누군가의 희생과 물론 기도도 있어야 되고 정말로 수고하는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내 자식처럼 키워야 되는 정말 현지에 들어가서 선교해야 되는 분도 있고요. 정말로 뒤에서 물질로 포탄을 쏴줘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무슨 역할을 하시든 좋습니다. 그 역할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순전한 믿음하고 반대되는 것이 있어요. 사단의 공격을 이기는 방법은 순전하고 정직한 거라 그랬는데 순전한 이 믿음과 반대되는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기복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아요. 정말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척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한테는 지금 욥과 같은 이런 사탄의 공격이 왔을 때 결코 그 공격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쓰러지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욕하게 된다고요. 원망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정말 나 자신에게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정말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따라가려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다시 내 스스로를 점검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키기 전에 하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갑절로 축복하기를 원했어요. 그렇지만은 욥이 그릇이 준비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욥은 믿음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믿음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는데 그 믿음만 가지고는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욥을 시험을 통해서 욥을 어떻게 더 준비시키기를 원했냐라는 겁니다. 욥이 그 고난 가운데 세 친구들과 엄청난 이제 서로 논쟁을 하게 되죠. 논쟁을 하다가 보니까 답이 안 나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지, 왜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뭐가 부족하지? 내가 이렇게 순전한 믿음을 지키고 있고 내가 하나님 따라가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What's wrong with me? 내한테 뭐가 잘못됐냐고. 그런 마음이 그 속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무슨 이야기 합니까?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뭐하고 있었냐? 그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서 정확하게 세보지 않았는데 뭐 대충 한 800가지 질문을 던졌다고 그러는데요. 뭐 욥이 숨을 제대로 쉴 틈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다그치듯이 욥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뭐냐면은 욥이나 저 같은 사람은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무지하고 너무나 무식해서 하나님을 도대체 네가 알 수 없다는 거야. 도대체 피조물인 네가 창조주인 나를 얼마나 안다고 그렇게 네가 까부냐고. 그렇게 욥한테 챌린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간에 이제 하나님 묻습니다. 이제 네가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처럼 일어서서 내 묻는 말에 한번 대답해봐라. 네가 나의 공의를 부인하겠냐? 네가 너의 의를 세우겠다고 나를 악하다 하겠냐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욥을 다그칩니다. 그때 욥이 이제 할 말을 읽게 되죠. 그러다가 한참의 침묵이 흐른 것 같아요. 성경의 몇 줄 사이에 보면 침묵이 흐른 후에 욥의 이제 반응이 나옵니다. 그때 제 정신이 번쩍 듭니다. 욥이 뭐라고 하냐면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죠.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뒷걸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욥은 자기 자신이 비록 하나님을 향한 강한 믿음, 정직한 믿음, 순수한 믿음을 가졌지만은 여전히 자기 자신이 나약한 존재인 것을 몰랐다는 거죠. 그거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내뱉었던 말,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함부로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함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크시고 너무나 완벽한 데 비해서 우리는 너무나 보잘것 없는 하찮은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나이가 꽤 들었어요. 제가 염색을 하다가 이게 머리가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걱정이 살살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하면은 이거 우리 아버지가 좀 이렇게 시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거 아버님 닮으면 큰일인데 이거 어떡하나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근데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내 마음에 꼰대 기질이 생겼다는 거예요. 꼰대라는 거 알아요, 여러분? 꼰대 알죠? 젊은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가까이 가기도 원하지 않고, 나이가 들었는데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연세 드신 분을 전형적인 꼰대라고 합니다. 여기 어르신들 계신데 제가 대단히 죄송합니다. 근데 사실은 요즘은 나이 드신 분만 그렇지가 않대요.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20대조차도 그런 꼰대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이걸 보니까 제가 왜 알게 됐냐면, 한국에서 누가 지었는데 꼰대의 발견이라는 책이 있어요. 꼰대의 발견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꼰대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 정의가 뭐냐 들어보세요. 첫 번째, 자신이 남보다 서열이나 신분이 높다고 여기는 사람. 내가 잘났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두 번째, 자기가 옳다는 생각으로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모욕하고 충고하고 조언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 혹시 여러분 여기 해당되지 않습니까? 권위주의는 물론이고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네 번째, 예전에는 말이야, 나 때에는 내가 해봐서 아는데 요즘 애들은 도대체 등등 이런 표현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꼰대가.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게 다 나를 두고 하는 이야기더라고요. 내가 옳다는 생각이 너무 강한 나머지 직장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내 생각이 너무 옳은 것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의견만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주는 거예요, 마음에.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인 리더의 권위에도 불순종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또 저희 그룹에는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20, 30대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이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걸 제가 잘 알아요. 근데 그게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은 그들의 입장이나 그들의 처한 상황이나 형편을 이해하고 안아주기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르치기에 바빠가지고 그들에게 나의 모든 것을 충고와 조언하는 걸 너무나 당연히 할 뿐 아니라 이게 너무 길어지다 보면은 죄송해요. 우리 청년들이 있으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걸 잘 몰랐어요. 제가 하도 모르고 있으니까 와이프가 쿡쿡 찔러요. 근데 어떨 때는 찔러도 계속 한다는 거예요. 참,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참 똑똑하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욥기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비하면은 저는 이 작은 머리를 가지고 내 이웃의 형편과 처지도 이해할 수 없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크신 뜻과 선하신 계획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꼰대 행세를 하다 보고 이제 와이프가 이제 한마디 툭 던지면은 또 갑자기 마음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난 그래도 신앙생활을 이제 꽤 했는데 나이도 이렇게 들었는데 내가 이렇게밖에 안 돼? 어떨 때는 이렇게 우울해져요. 참 너무나 초라해 보이고 나 자신이 한심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어쩔 때는 진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런 꼰대짓을 하니까 이게 머리가 하얗게 새는 거 아닌가?
하지만은 그것은 다 나의 생각이고 나의 감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내 생각과 고민하다가 해결이 안 돼요. 답이 안 나와. 나는 그런 인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근데 뭘 자꾸 나 자신을 더 감싸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나 자신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로 했어요. 하나님, 그냥 저는 이런 사람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이런 저는 나약한 존재이고 나는 정말 이렇게 꼰대 같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동안 내가 교만했던 거, 정말 다른 사람을 무시했던 거,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내가 변화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강을 또 자유함을 주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IGM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쉽게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고 그 손길을 깊이 의지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고난에 처했을 때 보여야 하는 합당한 태도가 아닌가 합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서 또 하나님과의 대면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더욱 성장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42장 5절에 보면은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정말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이 말은 욥이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욥이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정말 어떠한 존재이고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이고 그분이 자기를 얼마나 위로하고 사랑하며 그분이 얼마나 자기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분인가가 영적인 눈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였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대박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까막눈, 눈을 뜨고 있으면 뭐 합니까? 보지 못하는데. 귀가 있으면 뭐 합니까? 듣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을 찾아왔을 때 당황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원대한 계획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마지막으로 회복시키기 전에 한 가지 더 일을 행하십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욥이 그의 친구들과 이 수많은 논쟁을 통해서 서로에게 상처를 안겨주고 아픔을 안겨줬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의 세 친구들 책망합니다. 너희들의 한 소위가 옳지 못하다. 나의 종 욥은 의로웠지만은 너희들은 내 욥에게 옳지 못한 일을 행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하냐면은 욥한테 가서 제물을 들고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욥한테 번제를 드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욥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욥한테 찾아갑니다. 그럴 때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기도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회개하고 용서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욥의 그 행동을 보고 욥을 정말로 이렇게 이쁘게 여겼다는 거예요. 욥이 진짜 네가 내 마음에 든다. 네가 믿음도 진짜 좋았지만은 네가 정말로 나 앞에 내 이야기를 듣고 나 앞에 회개한 것도 좋았지만은 내 이웃을 용서하고 내 이웃을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내 마음에 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기분이 째져지는 거야. 입이 쫙 그냥 쫙 벌어지는 것 같아. 입이 쫙 벌어지면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욥을
진짜 욥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때 욥이 뭐냐면은 욥이 가졌던 그 재산을 더블로 줘요. 더블로. 우양도 더블, 다 더블이야. 근데 이상해. 보니까 자식은 10명밖에 안 줘. 왜 20명을 안 주지? 그전에 10명이었잖아요. 아들 7, 딸 3. 그러면 다 더블로 줄 것 같으면은 자식도 더블로 주지. 왜 자식은 더블로 안 주나? 그랬어요. 욕심이 과했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미 욥에게 자식을 더블로 주셨어요. 왠지 아십니까? 욥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들의 육신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갔지만은 그들의 영혼은 낙원에서 욥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10명의 자식이 더 낳았으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돌아간 자식은 몇 명? 20.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녀도 더블로 축복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빈틈이 없으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욥을 축복하기 원했던 것은, 욥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수아 사람이 결국 어떻게 됐어요? 수아 사람, 그 사람 빌닷은 지나가면서 툭 던진 이야기예요. 욥한테. 야, 네가 네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이렇게 수아 사람 빌닷이 말한 그대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끝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은 소리 없이 찾아올 것입니다. 또 지금도 고난 가운데 계신 분도 많을 것입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만은 고통과 고난이 항상 부정적인 것은 아니에요. 우리 화장실에 가면은 C.S. 루이스가 쓴 그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 나오는 구절이 화장실에 붙어 있습니다. 보신 분은 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쾌락 속에서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서 소리치십니다. 고통은 기먹은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 소리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더 성숙해지고 믿음이 자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닥쳤을 때 사단의 교활하고 비열한 공격에 대응해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과 정직한 마음임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인정한 순전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자기 죄를 회개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친구들을 용서하라고 했을 때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용서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모든 것이 다 선하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욥과 같은 사람을 찾아서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전 세계를, 우주를, 이 땅을 두루 다니고 계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진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이 말씀을 내 마음의 옥토에 뿌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통과 고난이 찾아올 때도 욥과 같이 온전한 믿음과 정직함으로 고난을 끝까지 참고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나 자신을 돌아보아 나의 부족함과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물질 중에서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마음을 담아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10의 1을 구별해서 드리고 성교지를 위해서 드리는 물질 위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가정과 자녀와 사업체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넘치도록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있으나 드릴 수 없는 어려운 형편처지에 있는 성도분들이 계시오면 하나님께서 드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히 임하고 그 복음의 놀라우신 은혜가 전파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